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불러주심에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 하면은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훌륭한 바리톤 성악가가 있었어요. 김성일 씨라고 서울대 나오시고 이태리 가셔서 성악을 하셨어요. 저는 참 무식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셨습니까? 저를 쳐다보시더니 어느 대학교에서 배운 게 없대요. 그래서 이태리 갔으면 대학교 가서 성악을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시고 이태리는 직접 스승한테 사사를 받는데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테너면 테너, 바리톤이면 바리톤 그거 전문적으로 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옛날에 그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컬도 하시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교수로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때요? 성적이 쑥 올라가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새로 오신 총각 선생님 있으면 그 수업은 다 거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나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냥 선생님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가슴이 막 콩콩콩 뛰고 말이야.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29절 마지막 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서기관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기, 역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왕궁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손으로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또 집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보통 성경을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발달됐어요.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주축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자,
구별된 자들이다 해서 율법대로 살자 해서 말씀대로 살자 해서 모인 하나의 집단이죠.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평민들에 의해서 주축이 시작된 그런 집단입니다. 소수의 집단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돌아가자. 굉장히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보통 40세가 지나면은 40세 때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랍비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이 서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서기관의 임명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사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이집트의 관료 제도에서 본따온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집필하고 쓰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율법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달해 오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적대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씀 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 다른 것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거든요. 그것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통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정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정 중심이 아닌 회당에서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 다른 장소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회당들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집필하고 말씀을 또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율법학자들은 율법사라고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 서기관들이 되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건 40세가 돼서 랍비 정도가 되면은 이 재판을 할 수도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를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점점 초대 바벨론 시대 때는 굉장히 말씀이 좀 스트릭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변질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사두개인들의 스승의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아는 구전을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의 이 파 중에 이런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한 장 써가지고 투두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고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쭉 있으면은 그것을 한 300여 가지가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하루에 매일마다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11조 했다, 감상금 했다, 금식했다, 오늘 저녁에는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체크업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300가지가 넘는 투두리스트를 갖다가 여러분 다 체크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녁 되면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체크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왜곡되고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율법을 해석하는 데에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 세칙을 만들고 또 구전을 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내용들을 자꾸 지키라고 하고 어떤 하나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내려온 어떤 문화들 같은 문화를 꼭 이렇게 지켜나가는 제사상을 차리면은 홍동백서 해가지고 동쪽으로 빨간색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이 선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회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이 있던 이 바리새인들, 바로 이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을 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로 이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율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 보통 이제 제사장 직분, 굉장히 고위급 관료들입니다. 고위급 관료들이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사독이라고 하죠. 사독 제사장, 이 뜻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말씀이 나오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또 이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에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유독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질책을 하십니다. 또 이 제사장들에서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세요. 이 공통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3장의 계속적인 말씀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 요 세 가지 단어들 공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집 말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네. 외식이 뭐예요? 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외식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식이라는 말이 연극 배우라고 얘기해요. 연극 배우. 평상시에는 그냥 평민으로 살다가 연극할 때는 왕의 탈을 뒤집어 쓰고 왕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똑같이 평민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깥만 장식하는 사람, 바깥에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겉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내면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동방박사 3명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헤롯 왕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이전에 이 왕을 모시러 이 자리에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깜짝 놀라요. 내가 왕인데 지금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아까 말했던 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전은 진짜 성전, 그 성전이 아니지만 또 그 당시에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그 성전에 모아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 하이어한 거예요. 돈을 주고 제사장 짓을 시키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헤롯이 하나님이죠. 돈 주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모르시겠어요? 뭐 찌그레도 보시죠. 2달란트입니다. 이상하다 동전한 이 뭐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2달란트. 2달란트가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20억입니다. 20억. 1kg이 한 달란트예요. 35kg이. 금 한 덩어리 35kg이. 35kg이면 제 몸무게죠? 굉장히. 그러면 2달란트면 70에서 80kg 되는 금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제사장 복장이 그랬어요. 누가 입혀줬어요? 네? 헤롯이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장의 신이 누구냐? 헤롯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야 지금 이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세 사람이 왔는데 왕이 왔댄다. 다집합 다 모입니다. 제사장이 이거 뭐고 선지자가 다집합 시켰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성경에 어디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다. 발음이 제가 잘 안 좋네. 베들레헴이다. 다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다라는 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3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분명히 이 당시에 오신 메시아는 말구에 태어나셨고 어린아이로서 정말 보잘것없게 태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하늘이 열리고 공중에 구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뭐 신천지 뭐 이만희가 지가 뭐 백마고 뭐 그런다 그런 햇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하여간 구름을 타시고 말을 타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승리의 장군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말씀 외에 다른 인생들을 살았으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냔 말이에요. 동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천사를 만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2살부터 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그 당시에 다 죽여버려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알면서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명예와 권력들을 잃어버릴까봐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게 사람입니다. 현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흡사해 가고 있어요. 점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또 여기 우리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모든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똑같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똑같이 우리가 답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아침에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종교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종교성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종교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거나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11조하고 감사헌금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종교성만 늘어나요.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멋진 건물, 화려한 건물. 아이고, 요번에 죄송합니다, 강남에 엄청 멋지게 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정말 말구육간에 있는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멋진 건물에 들어가 화려한 교회 안에서 멋진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럼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명예와 권세들이 나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소망해야 돼요. 내가 처한 곳이 좀 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화려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더 멋진 것을 찾으려고 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아, 우리 이 질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질책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 오실 메시아를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면은, 나는 똑같이 뭐 그렇게 멋진 옷은 입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20억이 넘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제사장 성전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존경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처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밤 12시가 되면 여러분 자정기도회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철야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점점 발달되면 이제 이게 너무 늦으니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10시로 줄어들고 또 어떤 때는 9시로 줄어들고 지금은 뭐 7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너무나 그게 답답한 거야.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남들처럼 옛날처럼 똑같이 우리 12시에 철야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는데 다 조는 거예요. 저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뭐 어떤 집사님은 졸면서 막 침 막 흘리고 막 그런,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졸고 있거든. 저 권사님 저 아주 막 그냥 조시면서 아주 그냥 쓰러지시려고 그러고, 장로님 보면서 저 장로님 저 참 기도 안 하시고 저렇게 그냥 자꾸 넘어지시고 저거 이불 깔고 아예 주무시지 왜 저렇게 하고 계시나, 막 혼자서 막 기도하다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참 저렇게 기도 안 하는 저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이여, 그렇게 깨어서 하는 일이 남 흉보는 일이라면 차라리 너도 얼른 예불 깔고 자거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남들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 예수 옆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남들이 나처럼 기도 안 하면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얘기해요. 남들이 나처럼 말씀 안 읽으면 왜 말씀 안 읽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마음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먼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상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가정에 복면강도가 들어왔어요. 복면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뭐가 서늘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목에 식칼이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권사님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면강도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무슨 일로 이렇게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복면강도가,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니엇가 하나 살돈만 제가 훔쳐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든지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 복면강도이지만 그래도 마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 잘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선뜻 지게 이 미역과 살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면강도가 이 복면을 딱 벗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사람이 없었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그 복면강도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그리고 부유하게 건강하게 잘 사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복면강도를 보냈어요. 저 문발치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잘 가시라고 서로 막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파출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바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복면강도가 잡혔어요. 복면강도가 잡혀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분명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성공해서 내가 이 꼭 나한테 이 베푸신 은혜를 갚으려고 했건만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권사님이 돈을 찾고 나가는데 그 뒤에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얘기더래요. 저게 무슨 권사라고? 저게 권사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은 그 모습을 했던 그 권사님이 순식간에 돈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권사의 직분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팔아버리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무엇을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하여서 경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남들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의 문제점은요,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점점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점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령을 줍니다. 그 요령이 발전해서 그러면 통해서 신앙생활을 요령을 부리면서 하게 돼요. 편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방법들,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했던 그런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외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외식은 뭐가 문제냐?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들, 재밌고 웃기고 축복받는 이야기들을 듣는 데는 귀가 활짝 열려 있는데 이런 설교하면 사실은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무겁죠. 이렇게 쫙 깔아앉아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외식은요, 나와 내 가정과 또 내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외식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외식하는 자로 인하여 말씀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잘못된 말씀들, 정도를 따라가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고 외식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가장 심각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점점 커버하기 위해서 외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없다 보니까 겉모습만 더 화려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외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항상 검소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줄까 나눠줄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확한 방법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들을 붙이지 마세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해서 뭐 이래도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해요? 뱀에게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참 문제예요. 죽을까 하노라.
예? 죽을 까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는 결코 여러분, 진리를 내 신앙에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자꾸 내 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비진리예요. 말씀은 항상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변화되는 건 누가 변화됩니까?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진리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정확히 맞춰가지 못하면 맞춰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고난이 있어도 편법을 쓰지 말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여러분, 내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외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자꾸 우리에게 비진리를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고 가짜를 심어주고 이단을 통하여서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저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모든 기관장들부터 다시 한번 내가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이나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혹시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신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요 분명히 그만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한 책임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던 평신도들은 하나님 그냥 예수만 잘 믿어도 그래 잘했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여러분 모든 기관장들 또 중직들은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벗어나려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적대감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감, 세 번째는 도구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적대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감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구화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어때요? 불신감, 적대감, 도구화, 이 세 가지가 점점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예수를 같이 믿는데도 서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할까?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십시오. 그게 더 편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외식하지 않으려고 내 무릎을 치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말씀 속에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왕관을 쏟아놓을까지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을 입마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고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적대감만 생깁니다. 내가 불신감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도구화시키는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다 익스큐즈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편인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숙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 드렸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그 고백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참 잘해주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의
찬양을 드리면서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이 사라져버린 외식하는 종교성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누를 다시 한번 범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내려놓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손을 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 연륜들,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들, 여러분 예수 앞에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 종교성 때문에 예수를 놓쳤어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 맞추며 주님, 나의 이 왕관, 이 종교성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이 외식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의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봐주시옵시고 주님 주인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게 해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며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다 잠잠이 될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욕심들과 종교성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데서 꼬드란 죄를 범하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돌봐주시옵시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시는 믿음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